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완벽하고 빈틈이 없으면 사람이 좀 재수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우리처럼 상처도 많고 욕심도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아서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그 다윗의 가슴 속에 이렇게 늘 새겨져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늘 외로움을 느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 대한 그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잘 못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기름 부음 받는 후보군에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냐? 그럴 때 마지못해서 다윗을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못 받았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사건을 우리는 언제나 다윗을 위대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간파를 하지 못하는데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다윗의 그 약점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까? 물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다윗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욕심이 발동이 됐어요. 골리앗만 넘어뜨리면 자신의 인생이 이제 문이 활짝 열리고 로얄 패밀리로 왕족의 가족으로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골리앗에게서 보였던 것이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곳에 왔다가 골리앗의 모독하는 소리와 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병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병사들이 저 골리앗만 넘어뜨리면 우리 왕이 많은 재물과 공주를 준다 그랬는데 저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왕이 공주랑 많은 재물 준다 그랬냐? 여러 번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하고 다니다가 큰형한테 걸려가지고 다윗 너의 그 더러운 마음을 내가 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 왕이 그런 선물을 준다 그랬냐 확인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게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만 넘어뜨리면 내 인생은 이제 꽃이 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뜨리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없는 여자들이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불러 제끼니까 이 속 좁은 사울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 거예요. 다윗만 보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또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일까? 사울이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왕에게 당당하게 공주를 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가진 게 없습니다. 공주를 얻어오려면 지참금을 그만큼 왕에게 드려야 되는데 드릴 지참금이 없으니까 애끓는 가슴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왕이 약속을 지킬까? 이것을 사울이 간파를 한 겁니다. 그렇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묘책이 생각이 났다. 다윗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 너 지참금 없지? 너 공주랑 결혼하고 싶지? 예. 내가 지참금을 안 받을 테니까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내가 지참금으로 인정하고 공주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가져와 시킨 거예요. 여러분, 포피가 뭐냐면 우리 남자아이들 포경수술하고 잘라낸 그 껍데기가 포피예요. 이것은 사람을 죽여야지 가져오지 산 사람 걸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 저놈이 아무리 뛰어나도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다 보면 지도 칼에 맞아 죽겠지. 그리고 다윗이 죽기를 바랬는데 얼마나 다윗이 신이 나버렸던지, 드디어 내가 이제 로얄 패밀리가 된다, 얼마나 신이 나버렸던지 기한도 차기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몇 개를 가져왔어요?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 왕 앞에 갔다가 왕이시여, 제가 200개를 가져왔습니다. 사울 왕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100명만 죽여도 되는데 2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 피를 많이 흘린 손이 돼서 나중에 성전을 못 짓게 되죠. 다윗 안에 있는 이런 그 죄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블레셋 사람 포피 200개를 통해서 얻은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죠.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미갈은 발디엘이라고 하는 아주 로맨티스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권력을 회복한 다음에 이 미갈을, 내가 죽을 고생해서 얻은 이 여자 내 거다, 그리고 발디엘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울며 불며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면서 그 먼 길을 울면서 뒤를 따라와요. 그런데도 서슴지 않고 미갈을 빼앗아 가버리죠. 계속 그래서 둘이 관계가, 데리고 와서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소유욕으로 이 여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아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범죄를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들이 다윗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상처와 육신적인 갈망과 정욕과 이런 연약함들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극찬을 해 주십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욕심도 많고 연약했던 사람이 이러한 극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비결이 아니고 다윗의 성품 때문도 아니고 다윗의 어떤 결단력 때문도 아니고 다윗은 성경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시편에 구구절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끊임없이 다윗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부패성들을 누르고 그 은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주신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맨날 말씀과 기도만 강조를 하는데 교회는 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교회가 강조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함께 모여서 로마서를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7장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그 로마서 7장 성경 공부 제목을 죄를 이기는 법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이 청년의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도 싶은데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이 늘 힘들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목사님께서 그동안 가르쳐주지 않았던 죄를 이기는 아주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로마서 7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서 자꾸 넘어지는 그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가 중요해요.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 누가가 누굽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은혜 안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성경 공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자.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청년부실을 정리하는데 누가 교환을 버리고 갔어요. 누가 버리고 갔나 싶어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뭐가 적혀 있나? 맨 마지막에 딱 한 문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결국 이것밖에 없군요. 제가 그걸 딱 읽는 순간 좀 기껏 대단한 비결을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맨날 듣는 말씀과 기도냐? 이것밖에 없냐? 그렇게 적어 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군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교환을 버리고 간 걸로 보아 전자는 아니죠. 후자였으면 좋겠지만 교환을 버리고 간 걸로 보아 아마 결국 이것밖에 없냐 실망하고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까? 라고 제게 다시 묻는다면 죄송하지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신지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저의 목회 방향성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기도와 말씀의 영성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7살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서 험난한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7살이면 고등학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국의 왕이 청소년 한 명 잡겠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다 풀어서 거의 그냥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느꼈을 그 공포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사울의 그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서 다가올 때에 느꼈던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는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정신없이 도망을 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가드 땅까지 와버렸어요. 가드 땅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가드에 와버린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놈 잡아 죽이자 그랬더니 다윗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를 침을 흘리고 막 벽에다가 막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겨우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았어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언제 사울에게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살벌한 삶을 살아내면서 자신의 시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은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삶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른편에 둔다라는 건 뭐예요?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왼편은 그 연약함을 의미하거든요. 내 오른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왜 여호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너무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늘 타자, 잘못 접근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와 언약 관계를 맺자,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계시해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의지적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상황은 사울의 칼날에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언약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개척하실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라는 이런 탄식이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붙이셨을 때 저희 부모님이 밤새서 그 철야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 상황을 보면 낙담이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와 언약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 다윗은 시편 23편을 자신의 그 목동 생활을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어주셨는가, 그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자신은 누구예요? 양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양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지만 약자라고 해서 철저하게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모든 동물을 공격하면 무조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자가 역공을 당해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룩말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막 달려드는데 얼룩말들이 새끼를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제히 막 말발굽을 뒷발질을 해요. 그래서 돌들이 총알같이 날아가도록, 마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던 것처럼 그 말발굽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자갈들이 사자를 향해서 막 손살같이 날라옵니다. 사자가 달려가다가 그 돌에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피를 흘리고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영양 같은 그 사슴류, 얘네들은 다리가 빠르니까 막 사자가 쫓아오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면 자신의 목숨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갑자기 돌아서서 그 뾰족한 뿔로 사자를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사자가 달려오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그 뿔에 받쳐서 관통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취재팀이 그 사자를 따라갔는데 2주 후에 그 사자가 죽었습니다.
약한 동물들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뿔이 있기는 있는데 날카로운 뿔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려서 빵떡처럼 그냥 딱 붙어 있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발이 빠르기를 합니까? 뭐 시력이 좋아서 잘 숨기를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되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양이,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맹수가 갑자기 양을 향해서 돌진하면 양은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후다닥 도망가는데 양은 순간 놀라면서 사지가 딱 경직돼 버려요. 그리고 옆으로 탁 쓰러지면서 날 잡수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동물이 양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시고 자기는 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자기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황수관 박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동란 때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데 피난 행렬 가운데 갑자기 폭격기가 와서 폭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막 포탄이 떨어지니까 아비규환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포탄이 근처에 팡 떨어지니까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식들을 이리 와 그러면서 치마폭으로 확 감싸서 이렇게 어머니는 아이들을 탁 덮어주는데, 그 포탄이 떨어지는 찰나에 황수관 박사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곁눈질로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리 와 그러면서 아이들을 탁 덮는데 아버지는 혼자 살려고 옆에 꼬랑으로 다이빙을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보다는 이리 와 치마폭으로 감싸는 어머니에 가까운, 그 세심한 그 다윗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법궤를 한 번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 찾아오는 일부터 했어요. 왜요? 내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나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에 불과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이 나라가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겸손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사울이 감히 다윗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어릴 때 이 상이 1등 2등 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밥상이에요.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놓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의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내 새끼야 많이 먹어라. 원수들이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못 죽여요. 왜요? 다윗의 뒷배경인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못 건드는 거죠. 다윗이 내가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읽는 데서 나왔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대요. 이거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119편 148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 영성 생활을 다윗이 생활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 안에 두려움, 사울을 향한 미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범죄했고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울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남겨놨어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을 파탄시켰어요. 남의 부인을 빼앗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폐위당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회개했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에게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렸고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범죄한 거 맞는데 내가 왕인데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내 체면을 이렇게 짓밟아? 내가 지금 못하니까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테니까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폐위당합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지만 다윗에게 보낸 나단 선지자는 이름도 없는 사람.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선지자고 나단 선지자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에게는 아주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갔고 다윗에게는 이름도 없는 교육 전도사가 가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 보냈다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겸손하게 왕이시여 이렇게 좀 겸손하게 다윗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한 게 아니라 유도신문을 합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부자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떼가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 자기 거 아깝다고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 새끼 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놈을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 의로운 척 하려고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한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바로 당신이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 이름도 없는 선지자, 저런 미친놈 저거 야 죽여버려,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위대했던 것,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다윗이 잘했던 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 때문에 침상을 띄웠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lood, 홍수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눈물로 내 침대를 수영하게 만들었다. 시적인 과장 표현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얼마나 통탄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는지 침대가 눈물 때문에 뜰 정도로, 홍수가 날 정도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시는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벌벌 떨고 원기를 회복을 못하니까 미스 이스라엘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이쁜 여자 아비삭을 다윗의 침실에 넣어준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다윗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결단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한 가지만 결단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는데 너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왔는데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물 먹은 스펀지 쭉 짜버리면 물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쭉 짜버려요. 일주일을 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 대각성 운동 때 놀랍게 쓰임받았던 분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의 70가지 결심문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특별히 대단한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말씀은 어떻게 읽을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70가지 결심문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분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분은 이 70가지 결심문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점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도 뭘 결단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상한 마음은 뭐고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림이 와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멈춰버리면 내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까지 가야 돼. 통회하는 마음 뭐냐? 브로큰 마인드, 깨트려진 마음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죄성을 깨트리고 부패성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기까지 나아가는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다 깨트려진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깨트려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금방 내 마음의 방향성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로 마음이 잘 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 깨트려진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의로운 길의 표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너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이 거룩한 삶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그런 표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